제 다윗의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랬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다윗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유다 지파의 가문의 징검다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또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중요하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 여호와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점점 망하는 거고, 함께 계시면 문자 그대로 점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모든 전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What belongs to God 아시죠? 그 하나의 신앙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전쟁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쟁이에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또 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한 것이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주변이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나 뒤로나 진퇴양난이고, 사람은 뭘 하는 게 좀 해놓고도 불안하고, 또 안 하면 뭐 좀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싸움을 누가 해야 되냐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무기나 그 국방력이나 인생의 머리 싸움이 아니고 기도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늘 부족한 것을 알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도 있듯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은 방금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다가가고, 주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신앙의 베이스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버리죠. 뭐 멸류관 하나 씌워놨다고 어느 날 왕 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전부 통치하는 왕권을 쥐었다는 최고 권력자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무엘을 버리고 제사장을 버리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이 다윗에게는 뭐였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붙잡았던 하나의 법이 뭐였나요? 제1계명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거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내야 되고, 그 법을 지켜서 가르쳐야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값어치를 가지고 그 무게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길을 놓았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현장에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읽느냐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근거가 되는 언어들이 전부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 인명, 배경 이런 것들을 유대인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한마디 쑥 하면은 아,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셨구나, 이런 근거에서 말씀하셨구나부터 감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로 사닥다리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뭐 했어요, 그건 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독령으로 들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직접 귀로 듣는 그런 신앙에서 이 눈을 떠서 내가 소경이 아니니까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성경을 계속 찾고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박사님은 뭐 그분이 뭐 후회도 많이 했어요.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평생 그 요나서 그거 4장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4장 12절 말씀 한 절에서도 또 한 절 안에 있는 한 단어 가지고 눈이 빠지게 일생을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한 단어 가지고. 그 단어가 뭐냐면 뭐 12만 2천 얼마 뭐 니느웨에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종족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어쩌자고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 그러는데 요나야 너는 그 도망만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요나야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 고 하나 가지고요 그냥 일생을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됐는데 그거 하다가 박사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요 설교를 하니까 그 눈이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성경을 들여다봤는지. 그래갖고 그 박사는 눈이 빠지고 있는데 자기 후배 목사는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막 불러 이러면서 그냥 뭐 500명, 200명, 700명, 1000명, 2000명 막 교회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눈 빠지도록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죽자 살자 살도록도 하고요. 또 그냥 1000명, 2000명 만들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무게를 두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뭐 불러 하고 뭐 방언하고 뭐 그럴 때는요 막 문만 열어놔도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 것도 아닌데 무슨 뭐 그 성경 연구 뭐 그 단어 하나 뭐 알레페스 끼밀 달레 연구한다고 뭐 인생이 뭐 무슨 뭐 운명이 바뀌고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연구해 놓은 그들이 이 근거가 돼가지고 뭐 부흥도 되고 뭐 그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부스 족속이 지금 나오는데 여부스 족속 그러면 뭐 감이 없는데 이 여부스 족속이라는 게 결국은 이 족속이 끝나야 블레셋보다 더 무시무시한 애들이에요. 오늘 얘들이 입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여부스 족속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여부스 족속 그 말은 곧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다윗의 도성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다윗의 도성 이제 기드론 골짜기 바로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이 오늘날 모든 이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 에이렌의 이 평화, 평안, 평강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이거? 요한복음의 주제가 영생이듯이.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다윗 시대 때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사람이 그 금으로 덮어 씌워놓은 그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찾으려다 보니까 평화가 없지 않아요?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대통령이 또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놔봐야 영원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왔냐,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 그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다윗이 볼 때는 그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 지도의 정센터에 있어요. 배꼽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기를 딱 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딱 뭔가 연결이 돼야 통화가 되잖아요. 그 통화 지점의 그 헤드쿼터가 여부스 거기에요. 근데 이들이 다윗이 치러 올라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들어오지 못할 거다 너희는 결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군대 안 쓰고
우리 여부수 족속에 뭐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도 너희들이 와봐야 너희들은 그냥 세 발의 피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이 여부수 족속은 모르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는 단창을 들고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거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점점 강하여져 가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시작한 거라고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여부수 족속 안에 있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이 사람들을 전부 없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건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막 싸워 가시니까 아무도 꼼짝.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블레셋의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완전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요. 왜냐하면 시글락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망명생활하면서 거기서 한 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틴 거기를 그냥 이접듯이 뒤져버리고 거기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계곡은 어디고 땅은 어디고 아주 전략 전술의 지도를 쫙 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냥 잠잘 수가 없어요. 동네를 이접듯이 뒤지고 바둑판처럼 쫙 잘라가지고 뭐 전봇대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오늘 이 세 번 기름 받는 마지막인데 첫 번째 기름은 소년 때 받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오늘은 유다의 지파의 왕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뭐 사울처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쫓겨다니고요. 그냥 맨마다 목에 칼을 대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살짝 하면 그냥 죽은 그런 위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영적인 나라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마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묻고 하나님의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먼지 하나라도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막 다윗이 자기 전제가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런 훈련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요. 다윗이 그냥 움직이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생명싸개 속으로 싹 쌓아가지고 다시 움직이면 그러니까 블레셋 정도야 아무리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다 할지라도 꼼짝 못하는 거죠.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블레셋이 움직이면 다윗은 저기 여부스 그 다윗 시온성에 다윗의 집에 앉아가지고 다 아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그랬죠. 하물며 예수가 그냥 안 가보다 아는 거예요. 뻔한 거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다윗이 왕이 돼야지. 이 생각만 한 겁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절 말씀에 모든 지파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다윗이 뭐 내가 왕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유명한 땅 헤브론에 유다 땅 헤브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데인데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제 다 나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뭔가요? 전부 손들고 항복하고 나온 거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사울 밑에서 집 얻어먹고 사울 밑에서 종노릇하고 사울 밑에서 너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사울 밑에서 사울이 그냥 너가 사울을 죽인다고 거짓말이 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라. 미안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뭐 오해받고 뭐 뜻대로 안 되고 다 그거요. 전부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평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혹시 그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평화예요. 샬롬.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솔로몬이 샬롬이라고요. 그런데 그 샬롬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다윗이 손에다가 피를 묻혀서 물로 씻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려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평화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키워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영적으로 전쟁하고 실질적으로 전쟁하고 그런 전쟁을 지나서
평화를 지킬만 할 수 있으니까 평화를 주는 거라고. 그냥 멍하니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재벌 2세야. 얘네들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맨 뉴스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영감을 받아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들이 이제 정중하게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12깃발을 들고 이제 상상을 해봐요.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인스톨레이션, 위임식을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어릴 때 사무엘 한 사람이 와서 기름 턱 부어놓고 너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윗이 자격이 되니까 여기 말하자면 이 동네 도시 사람들이 모든 게 스탑이에요. 그날은 공휴일이고 다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12지파들이 법궤를 가지고 행군을 했을 때 기억나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쫙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서가지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쳤다. 열중셨다. 이렇게. 왕을 향하여 경례 그러니까 전부 그냥 충성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쫙 돼가지고 이제 된 거죠. 히틀러가 폴란드를 집어먹을 때 히틀러가 폴란드에 나라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히틀러 병사 하나가 그냥 충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그걸 본 거예요, 히틀러가. 이 군대는 이거는 식은죽 먹기구나.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윗의 군대가 된 겁니다. 이 사울의 군대 같이 막 그냥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벌벌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한마디 하면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임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모든 지파가 다 왔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뭔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 아닙니까? 이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스토리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점점 강성해졌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한 땅이 때가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거의 지금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뭐만 믿고 사냐면 이게 브레인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좋고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뭐 음악부터 시작해서 예술, 컴퓨터, 뭐 자동차, 뭐 금융,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게 머리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때 경고했잖아요. 2개의 나무를 주겠는데 머리나무를 갖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갖고 살 거냐.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머리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명으로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 끝나는 거죠, 이제 그때.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게 브레인 파워는 전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전 세계를 그 머리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장악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하고 연결된 이 종들이 또 이렇게 되고. 근데 그들이 언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다 장악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거예요. 다윗이 이 변하지 않는 오늘 설교의 주제같이 이 원칙이 뭐가 있는데 제1계명, 다윗의 1계명은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이 단맛이 엄청 나옵니다. 이 말 속에서.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두 번째, 원수 갚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킨다. 그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여튼 자기 목숨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생명보다 귀하다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땅의 꿈은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통곡해야 되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통곡해야 되고요.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요. 이스라엘의 전부 조기를 다루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슴,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니까 이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마지막 꿈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 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이 말씀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은혜를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위대한 전통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땅을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